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떠한 모습을 담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내를 담자. 예수님의 참으심,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인내를 우리가 담자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같이 인내하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둘째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3번 외친 것처럼 이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3번을 외칠 텐데 여러분 정말 외침이 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의 추락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품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 뭐를 품어요? 원한을 품습니다. 분노를 품어요. 열등감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가슴에 품으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품어버렸더라면 그가 그렇게 추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울의 추락은 품는 것의 실패입니다. 사랑을 품지 않고 원한을 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 하나를 품지 못해서 그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희망을 품어야 돼요.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열방을 품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품는 것,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 누군지 아세요? 오산학교를 세운 설립자죠. 우리 한국에 기둥 같은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 대성학교와 오산학교지 않습니까? 이 오산학교를 세운 이 남강 이승훈 이 선생님은 그의 평생 동안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잘 알다시피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느 날 평양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안창호 선생이 품고 있는 민족 사랑, 결의 사랑, 이 민족혼을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연설을 통해서 품게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때까지 자기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연설 하나를 듣고 이제는 내가 결의를 품고 민족을 품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혼을 가슴에 품고 남강 이승훈 선생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군가 하면 한석진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 한석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믿지 않았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마음에 품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술과 담배를 버립니다. 머리를 잘라버리고 상투를 잘라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 마음으로 새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 민족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민족을 살리고 어떻게 이 민족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 건가. 그래서 1907년도에 오산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오산학교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해 놓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빛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오산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서울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또 지성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 이 함석헌 선생님도 다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여러분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민족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서 한국에 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해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관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5절로 돌아가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attitude라는 태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마음을 태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태도가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속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제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해놓았고 영어에는 이 태도라는 것, 마음이라는 단어를 태도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은 태도요, 태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나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갑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갈 때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셔서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사람씩 차출을 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고요. 2명 요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사실보다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10명은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그곳에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태도도 믿음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태도로 이 땅에 살아갈 건가?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사실적인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나요? 사실 앞에 우리가 기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여러분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실인데 그 사실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태도, 긍정적인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 우리는 2명의 정탐꾼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가, 누구의 마음을 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배워야 할 마음, 품어야 할 마음,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를 비우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비움은 완전한 비움입니다. 비우시되 남겨놓지 아니하고 완전히 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모습들을 예수님은 비우시는 거예요. 조금 비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버리십니다. 얼마나 비워버리시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워도 그렇게 비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모든 모습들을 비워버리고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사람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이 되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피우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임금으로 오실 수 없었어요?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대접받고 또 다른 영광을 받고 그런 누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같이 비우셔버린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움은 완전히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병원에 가서 건강 종합 검진을 받죠. 여러분, 종합 검진,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뭐예요? 내 속을 어떻게 해요? 내장을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약을 먹고 완전히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비우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워내셔야 돼요.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천사가 자기 자신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날 수 있었다. 우리가 날기 위해서 저 창공을 향하여서 독수리처럼 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비우셔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비워내시고 우리의 허영심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완전히 비워내실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비워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워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비우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비우면요,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비우면요, 좋은 아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만 더 비워내면 좋은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우는 게 힘들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비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인생관이 바꿀 수가 있다면 이 예수님의 비우는 이 마음, 완전히 이 비우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끝까지 낮아지셨나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것까지 주님은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이 낮아진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에게 여러분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죠? 우리는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여러분 완장 하나 차고 싶잖아요.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다 명령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낮아질 대로 얼마나 낮아지셨나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사람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까지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뺨을 맞는 여러분 수치를 한번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얼굴에 사람들에게 침 한번 맞아보셨나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가요? 이게 낮아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경험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인 그 죽음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고초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그 낮아지는 곳에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는 그 낮아지심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낮아졌다라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고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내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아지고, 나에게 조롱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마음, 낮아지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실천하며 크리스천으로서의 태도를, 겸손한 태도의 모습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우는 마음을 가졌고요,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엇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복종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는데 그 죽는 그 순종함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금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있나요?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나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순종의 마음이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수도 원장으로 있었을 때요. 수도사가 되려고 2명이 그 수도원에 찾아왔대요. 그 수도원으로 찾아온 그 2명에게 성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테스트를 했나 그러면 한 포기 배추를 가지고 와서 그 2 사람에게 저기 가서 거꾸로 심어라. 배추를 거꾸로 한번 심어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한 사람은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 그대로 땅을 파고 거꾸로 배추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아니 저 성 프란시스코가 노망이 걸렸나? 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러지? 혹시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을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심어 놨습니다. 그 심고 나서 테스트를 한 성 프란시스코가 다가와서 2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을 수도생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은 떨어뜨리고요. 합격한 그 한 사람은 성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한 그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어놓은 그 사람을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부터 배우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그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수도원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평생 동안 여러분 이 짐을 가지고 스트럭을 했나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잔을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비합리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끌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세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못하겠지만 조금만 더 비우십시오. 조금만 더 낮춰주십시오. 조금만 더 낮은 자리에 있으십시오. 조금 더 순종하십시오. 조금 더 복종하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